여러분 긴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다들 조금 포동포동해지신 것 같기도 하고, 시작할 때는 막 10일이다, 뭐 8일이다, 막 그런데 또 지나고 나니까 금방 지나가죠. 그래서 제가 일부 때 어느 집사님한테 또 이런 연휴가 언제 오냐 그러니까 3년 후에 온답니다. 제가 달력을 방금 확인을 해보니까 2028년 10월 1일부터 9일까지 휴일입니다. 그러니까 10일을 쉬고 싶으면 3년간 살아 계셔야 됩니다. 또 이런 황금 연휴가 3년 후에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생은 두루마리 휴지와 같다. 쓰면 쓸수록 빨리 없어진다. 쓰면 쓸수록 빨리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한번 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란 말은 아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뭐냐면 낚아채라 이 말이에요. 낚아채라. 저 한강에 물고기가 많이 있는데 많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내가 낚아내야지 내 고기가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많든 어쨌든 시간이라는 것은 흘러가는데 그걸 낚아내야 돼요. 낚아내서 나의 시간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보낼 때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이죠. 소위 카이로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낚아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우리가 의미 있게 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간략하게 갈라디아서 혹시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면 오늘 주일이니까 주무시기 전에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다 읽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예배소에서 기록했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냐?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의 축약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서는 몇 장까지 있죠? 로마서 16장까지 있나요? 16장까지 있는 걸 6장으로 딱 줄인 거다 할 정도로 로마서가 어떤 주제냐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주제거든요. 갈라디아서도 똑같은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주제인데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 여행하다가 전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잘못된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변질시켰어요. 변질. 어떻게 변질을 시켰냐? 아주 이상하게 변질을 시켰는데 문제는 그 변질된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너무 쉽게 그걸 분별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바울이 너무 화가 나서 1장부터 막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강하게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강하게 질책, 거짓 복음을 들은 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넘어간 것에 대해서 돌아설 것을 질책하고 촉구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6절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는데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이거 외에는 없다 그랬는데 6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가 너무 이상하다. 내가 이거 이상하다는 게 뭐냐면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여기 속히란 말이에요. 쉽게 어떻게 다른 복음을 따라가 버렸느냐. 그러면서 7절 8절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어떻게 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렇죠.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생명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다. 그것만 믿으면 된다 그랬는데 다른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다른 복음은 뭘까요? 제가 변질된 복음, 이 갈라디아서 1장은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에다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게 뭐냐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어라, 믿지 마라 그러면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래 예수 믿는 거 좋다. 그 믿는 거에다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 우리는 유대 이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지 않느냐. 그 할례를 행해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교사들이 다른 그 거짓 교사들이 아마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면 더 확신이 생기겠네 해가지고 그렇게 믿어버리고 그렇게 따라가 버린 겁니다.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쭉 설명을 하면서 5장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 5장 2절 보세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십자가 부활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됐고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율법 안에서 즉 할례를 행함으로써 구원받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고 은혜에서 떨어져 버렸다. 이게 참된 복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할례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무슨 구원이 또 할례를 받고 할례 안 받으면 취소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만 뭐만 남는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믿음과 율법의 행위인 할례를 행함으로써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 부분이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진 자고 떨어진 자, 은혜 안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자들이냐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건 갈라디아서 전체 성경의 주제구입니다. 이것까지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대현장, 자유를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어떻게 하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는 뭡니까? 율법에 얽매이는 율법의 종,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종, 멍에를 매지 마라. 율법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그 생각을 버려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었다.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전체 아까 이신칭의와 함께 큰 주제를 하나 선포한다면 자유입니다.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여러분 자유자입니다. 우리 두 손을 높여 들고 나는 자유인이다. 시작. 나는 자유인이다. 자연인이 아니고 자유인.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싹 들어와가지고 그거 맞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야, 할례를 지키면 더 좋잖아. 여기에 쏙 넘어가 버린 거죠. 아니다, 다시는 그런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지 말고 구원은 오직 믿음이면 충분하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 바울이 똑같은 바울이 전하는데 이런 말씀을 전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앞에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서로 종노릇 하래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미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 구원 받았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자유예요. 자유가 됐어요.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정욕대로 살지 마라. 다시 말하면 방종의 삶을 사지 마라. 나는 자유야 하고 해가지고 그냥 신호등 무시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죠. 그건 방종이죠, 방종. 자유롭지만 내가 지켜야 될 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폐기하지 않았어요.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 안 돼요. 율법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죠. 우리가 죄가 뭔가를 계속 드러내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자유를 얻었지만 다시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라고.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았다면은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삶, 서로 종노릇하는 삶, 자유인이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지만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섬기라, 이런 얘기죠. 자, 구체적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러면 왜 우리가 서로 종노릇해야 되는가? 첫 번째, 왜 종노릇해야 되냐면 먼저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누가 세상의 사람 중에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다른 사람 밑에서 비천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지. 사장 노릇하려고 그러지. 아니면 왕 되려고 그러지.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은 서로 종되래요. 서로 종 노릇하라 그랬어요. 특히 예수님 당시에 종은요, 아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참한 겁니다. 이게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노예를 얘기해요. 노예. 그러니까 종보다는 노예라고 얘기한 게 맞습니다. 이 로마 시대 때 노예가 굉장히 많았어요.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다라는 설도 있고 최소한 3분의 1은 노예였다. 그런데 그 노예가 뭐냐면 거의 짐승하고 같은 수준이에요. 말만 할 수 있는 것이 사람 노예고 짐승은 말을 못할 뿐이고 노예는 말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름도 생각도 자신의 의지도 계획도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게 주인에게 애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원래 이런 존재였다는 거죠. 노예였어요. 그냥 노예가 아니라 죄의 종이었단 말이죠. 자, 로마서 6장 17절 18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뭐였다? 죄의 종이었다. 죄의 노예였다. 죄에 끌려다니는 노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거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뭐가 됐다? 뭐의 종이 줬다? 의의 종이 됐다. 원래는 뭐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이었는데. 그렇죠.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됐어요. 의의 종이 됐어요. 어떻게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럼 예수님 때문에 된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같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이 된 거예요. 종. 왜 종이 됐습니까? 죄의 종된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시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완전 해방, 완전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셔가지고 종된 죄의 종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겁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도록, 죄에 매이지 않도록. 그래서 아까 바울이 5장 1절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자유를 선언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겁니다. 이 자유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방종케 할 수 있느냐? 나 자유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건 방종이지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라 그럽니까?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뭐냐? 서로 종노릇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종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우리도 이제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종노릇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믿음 안에서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바울이죠.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내가는 자기 이름이 들어가면 좋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사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내 안은 죽었어. 내 안에 누가 사냐면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 삶이 무슨 삶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마음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어떤 삶입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 바로 서로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 종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바뀐 거죠. 예수 믿음 전과 후가 달라진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닌 것과 다니지 않는 건 천지 차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가지고 내가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고 그분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게 믿어지고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 이게 정말 고백되어진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인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를 꼭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종으로서 서로 섬김의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해야 되냐? 누구에게 종노릇 해야 되냐? 오늘 말씀 그대로죠.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에게. 따라합시다. 서로. 먼저는 서로는 하나님이 종되어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종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되라 이런 의미보다는 서로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종되라는 겁니다. 더 나가면 가정 공동체 안에서 종되라는 거죠. 더 나가면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종되라는 거죠. 내가 사장님인데 어떻게 종이 됩니까? 아니에요. 종 노릇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종 노릇하는 거예요. 다시 종으로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종 노릇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세상이든요, 서로 종 노릇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종 노릇하지 않고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더 나가서 왕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항상 갈등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일어나고 그러죠. 서로 주인 노릇하면 금이 가요. 금이. 여러분, 금 가는 거 다 보세요. 관계가 금 가는 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종 노릇 아니고 그래도 내가 주인인데. 이것 때문에 금이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종 됐잖아요. 예수님이 종 됐는데 우리가 사람 앞에서 종이 못 돼요? 누구 앞에서 약간 고개 숙이고 겸손한 모습 보이는 게 힘들어요? 난 전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종되어서 오셨는데 서로 양보하고 조금만 양보하면 되잖아요. 종되는 게 뭐겠어요? 조금만 양보하면 되잖아요. 조금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존심. 조금만 자존심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자존심은 500원짜리 동전 받아도 못한다고.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 싸우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 자존심 때문에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무서운 거죠.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서로 뭡니까? 종되라고 하지 않은 거죠. 자, 오늘 그래서 15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보세요.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종 노릇하지 않고 서로 피차, 주인 노릇하면서 왕 노릇하면서 서로 물고 먹으면, 물어뜯으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양보하지 않고 서로 막 이기려고 하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이기는 자가 어디 있어요? 지는 자도 어디 있어요? 둘 다 패하는 거죠. 상처만 남는 거죠. 상처만. 우리 이번 노예도 있지만 노예도 교회 어느 교회가 막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분쟁이. 서로 고소고발이 10건이 왔다 갔다 해요. 노예에서는 잘못한 목사님을 면직시켜 버렸어요. 또 그걸 항소하고 저도 경찰서 갔다 오고 그랬어요. 조서쓰러 갔다 오고 고소 고발당했고 지금 총회에도 고발당했어요. 노회장 책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 문을 쇠사슬로 닫아. 예배를 못 드려. 서로 못 드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왜요? 서로 종노릇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종노릇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생각하면 우리도 종노릇할 수 있거든요. 서로 존중해주고 조금만 내가 낮아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조금만 낮아지면. 할렐루야. 고개를 숙이시는 분은 낮아지기 싫으신 분입니까? 조금만 낮아지면, 조금만 겸손하면, 그리고 서로 조금만 존중해주면, 아니 우리 같은 죄인을 주님이 뭐 했다고요? 종돼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종노릇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서로 종노릇해야 돼요. 내가 주인인데 그런 게 없어요. 다 종이에요. 종. 머슴. 머슴. 종노릇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종노릇해서 정말 아름답게 섬기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종노릇해야 되냐? 성경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 13절 다시 볼까요?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가만히 보면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아가페라는, 이 사랑이 뭐냐면 아가페거든요. 정관사가 붙여서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종노릇하는데 이게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종노릇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뭐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있으면 당연한 거잖아요. 조건의 사랑이 되는 거지만 사랑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사랑하셨어요. 그건 은혜예요, 은혜.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여러분, 죄의 종이었던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끈을 잘라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서로 종노릇하라 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자,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있냐? 억지로 하지 말라. 사실 억지로도 대단한 거지만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여러분, 종이 되는 것은 보통 강압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종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당대 이 초대교회는 그 돈으로 노예를 샀단 말이죠. 그건 강제로 그 노예를 산 거죠. 노예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노예도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노예에 대한 법규가 나와 있어요. 21장 1절에서 6절 보면 그 6년 동안 노예가 한 집의 주인을 잘 섬겨요. 섬기면 7년째가 되면은 안식년이 돼서 자유를 줘야 돼요. 불러요. 7년째 되면은 종을 불러가지고 네가 6년 동안 수고했으니 이제 너한테 자유를 준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의 몸으로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노예가 주인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족들까지 데려가기를 원하면 싹 데려갈 수 있어요. 자녀들까지. 그러면 그에게 노예로서의 자유를 싹 주는 겁니다. 이제 그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가 6년 동안 있으면서 안식년이 됐는데도 또 네 마음대로 자유를 준다 했는데 이 노예가 주인한테 찾아와가지고 주인님, 저는 6년 동안 주인님과 함께 살면서 너무 사랑을 받아서 저는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남은 내 삶도 주인님을 한평생 모시고 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말씀을 볼까요? 6절, 5절, 6절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밖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식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요게 요 얘기예요.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나는 자유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정말이냐? 그러면 재판관 앞에 데려가요. 나는 법대로 이를 자유를 줬는데 이가 원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종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송곳을 가지고 길을 뚫습니다. 이건
뭐 미를 위해서 뚫는 게 아니에요. 예, 뚫어요. 그 말은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제 종신토록 평생 동안 이제 상전의 주인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평생 이제 종이 된 겁니다. 그 종으로 주인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부터는 주인도 이 종을 종으로 여기지 않아요. 동일하게 아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기가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종은 종인데 사랑의 종, 그리고 자유의 종. 예, 왜? 자유인이었지만 자기가 자발적으로 종이 됐기 때문에 자유의 종이라고 그래요. 주인의 사랑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자유를 주인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인도 이제는 이전에 노예처럼 종처럼 부리지를 않아요. 너는 내 아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벵겔이라는 독일 신학자가 그래서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종이다. 그러나 자유의 종이다. 우리는 자유를 얻은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종 바울은. 이 종이 똑같아요. 둘로스예요. 자기는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그 생을 뺏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자처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왜?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랑과 그 복음의 빛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내 평생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저 로마서 1장 1절 첫 조절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보세요.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뭐 했다? 택정함을 받아. 바울이 택정함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택정받았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여러분 담에석의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막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막 교회를 다 휩쓸어 버렸어요. 교회들을 잔멸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 말씀하면서 나눴죠. 그 교회를 핍박했다는 게 뭐냐면 그 표현이 우리 시골에 가면 멧돼지가 산에 그 밭들 보면요 아침에 가보니까 저녁내 와가지고 고구마 밭을 싹 쑥대밭을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게 잔멸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집집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가두고 때리고 완전히 풍지박살 만드는 거예요. 그날도 이제는 또 잡으러 담에서까지 원정을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정오쯤 돼서 빛이 바울에게 비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빛이 비춰져 가지고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그러면서 주님 얘기하고 그때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어진 거죠. 바울이 그때 택정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바울 혼자 간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단 말이죠. 군사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그게 택정함을 입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갔는데 바울 한 사람만 주의 음성을 듣고 바울 한 사람만 빛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러지? 사도 바울이 갑자기 눈이 안 보이고 모르는 거예요. 이상하게만 여긴 거죠. 근데 주님과 바울은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를 찝은 거예요. 택정함을 입었다는 게. 제가 내일 노예 가서 요 로마서 1장 1절 한 절 말씀 설교하는데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예배 나오고 지금 예배 드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별로 감격이 없으신 것 같은데 보세요. 조금 더 이렇게 큰 쟁반이 있어요. 큰 쟁반에 거기에다가 아주 작은 거 깨를 막 전체를 깨 아시죠? 깨를 확 부었어요. 여러분 그 뭐 셀 수도 없는 깨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하나씩 뽑는데 손으로 뽑으면 안 돼. 핀셋으로 하나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야.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핀셋으로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방배동으로 딱 이렇게. 할렐루야. 아무나 그냥 훅 덮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주먹 져가지고 너 내가 구원했다, 이게 아니고,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핀셋으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택정함이 핀셋으로 하나씩 집어 올렸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넌 내 것이야 하고 듣고 왔어. 넌 내 것이야 이렇게 하고 뽑은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예? 오늘이 2025년 10월 12일이잖아요. 11일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이게 눈이 안 올라가서, 눈 셔터가 안 올라가. 여러분, 아침에 눈 떠가 아침에 눈을 이걸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건요, 살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못 올리면 여기 못 와요. 그리고 바로 그냥 천국 가시든지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뜨자마자 이걸 올릴 수 있는 힘을 주셔가지고 눈을 떴네. 그래가지고 오늘 차를 타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네. 할렐루야.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여러분 한번 어젯밤으로 어제 하루 동안 죽은 사람이 몇 명인가 한번 세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대한민국만 해도 수천 명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택해 주신 거예요. 선택해서 오늘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종노릇 해야 돼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 내가 뭔데 핀셋으로 집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줘요? 아니,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잖아요. 아니, 목사들 자격이 있습니까? 여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근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를 다 핀셋으로 넌 내 거야 하고 탁 집어가지고 많은 깨들 중에서 하나가 딱 보이는 거야. 그래, 넌 내 거야. 너 이리 와. 이렇게 하나씩 찍어가지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고 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이다, 노예다, 노예. 평생 그 노예로 살아도 나는 후회가 없다. 왜? 그 사랑에 감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서로 종노릇 한다는 말은 아가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자신이 경험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렇게 사랑해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줬구나. 그런데 그러면 내가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종노릇하는 게 그게 힘들어? 조금 도와주지 않는다고 막 싸우고 갈등하고. 물론 도와줘야 되죠. 서로 도와줘야 돼요. 요즘엔 남편분들도 도와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방도 닦아주고 할 수 있는 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종노릇 해야 돼. 서로 종노릇. 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보세요. 자, 요한일서 4장 8절 성경 몇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과 혀로는 이건 기도로만 사랑하지 말고, 기도도 말이잖아요.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물고 물으면 서로 망하는데 종노릇 해봐. 자존심 내려놓고 서로 존경하고 조금만 해봐. 그러면 샬롬이야. 그러면 축복이야.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환골탈태란 말 쓰잖아요. 환골탈태. 뼈를 바꾸고 껍질을 바꾼다는, 벗는다는 의미인데, 이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마치 애벌레가 매미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가지별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들이지만 이제
성도가 됐다면 완전히 이전과 다른 삶이에요. 율법의 종, 죄의 종, 세상의 종, 어떤 욕심의 종, 이 종이 돼가지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 자유를 얻었습니다. 육체의 기회로 그것을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서로 섬기는 것, 이렇게 된다면 그 공동체, 그 교회, 그 가정, 그 국가는 샬롬할 겁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겁니다. 왕 되지 마시고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 종 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